할렐루야.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제. 자,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 새색 씨가 갓 시집을 왔습니다. 며느리한테 밥을 안 치고 불을 떼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하는 살림이라 며느리가 밥물이 넘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이제 불을 지피게 됩니다. 결국은 밥이 다 타버렸어요. 끙끙대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으라고 해서 그랬나 보다 하면서 밥이 잘 못된 것을 자기 탓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엌에 뗄감을 너무 많이 들여놔서 며느리가 불을 너무 많이 뗐나 보다. 밥 탄 것을 시아버지가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와서 밥을 태웠나 보다 하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새신랑 모두가 밥이 탄 거를 며느리 탓을 하지 않고 자기들 탓으로 그렇게 돌렸습니다. 건너집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와서 밥을 하는데 역시 불을 떼고 밥을 다 태웠습니다. 솥도 다 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설을 하고 막 구박을 하면서 니네 친정에서는 그렇게 배워 먹었느냐 하고 막 구박을 하고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시어머니한테 대듭니다. 이 모습을 보던 시아버지가 어디에서 그 따위로 배워먹었냐고 또 며느리를 구박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새신랑이 아내한테 손찌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댁이 나를 죽여라 하고 또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한 가정은, 앞에 첫 번째 가정은 참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화목하고 평안한 그런 가정이 됐고, 두 번째 가정은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을 하면서 그야말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신앙인의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스럽고 사랑을 많이 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아요? 그 배경에, 그 베이스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양심이라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도 대부분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평안할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평안하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살아 역사해야만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되면은 그 조그마한 축구공 하나로 우리나라 전 국민이 막 하나가 되잖아요. 남녀노소, 부자, 빈자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한 글자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온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내 마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다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긍정적인 좋은 마음, 사랑했던 마음이었다가 어떤 때는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이 들어왔다가,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나도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몰라. 어떤 때는 악했다가 어떤 때는 착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TV에 보면은 가정회복 프로그램, 뭐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온영 박사가 상담한다든지 거기에 솔루션을 보면은 무대 위에서 역할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연 배우가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악해. 그러면 옆에서 계속 더 부추겨. 왼쪽 귀에 대고는 야, 계속 험한 말을 해. 계속 욕을 해. 그리고 오른쪽 귀에 대고는
이 뭐라고 그럽니까? 재현 배우가 아니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내담자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아, 나는 계속 악한 일을 행할 것이다. 아니야, 나는 착한 일을 행해야 돼.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는 마음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늘 좋은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어찌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배움이 많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에 돈이 많고 부자를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살려주십시오. 내 재산 전부 다 드릴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그 재산이 필요 없잖아요. 생명 앞에.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재물을 우상시해도 영원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습니까? 세금을 탈루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폭리를 취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허망하고 허무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 나면 재산이 다 타버리고 물에 빠져 죽고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생명 살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력을 잃어가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이 삼형제를 뒀는데 전부 다 돈을 잘 벌었어요. 효자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어머니한테 선물을 합니다. 방 큰 게 10개가 딸린 대저택을 선물합니다. 둘째 아들은 운전기사가 딸린 벤츠 승용차를 선물을 합니다. 셋째 막내 아들은 뭐를 선물하냐면 앵무새를 선물했어요. 이 앵무새는 성경을 막 졸졸졸졸 다 외우는 앵무새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성경 말씀을 들으라고 앵무새를 선물을 한 거예요. 그냥 앵무새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성경을 전부 다 달달달달 외워. 셋째 아들이 며칠 후에 어머니한테 선물을 보내놓고 어떻게 계신가 가서 봤더니 어머니가 셋째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얘 셋째야, 네가 보낸 닭은 잘 잡아먹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귀한 앵무새를 잡아먹고 말았어. 그 귀한 앵무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면 앵무새를 잡아먹는 꼴이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플레이, 각계 전투거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목회라는 목사님의 아들도 불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 아들도 불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 아들도 딸도 불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구원은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가족 대표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너를 니네 가정에 가족 구원하는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러니 네 가정은 네가 구원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요, 밥을 많이 먹고 소화제를 먹는 사람이에요. 더 억울한 사람은 소화제를 먹고 체한 사람이에요. 더 억울한 사람은 누구냐? 교회 바로 옆집에 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거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데, 내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한 식구이시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그러면 우리는 뭐냐? 답이 나왔어요. 우리 가족 중에 억울한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흔히 우스갯말로 원수 같은 남편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원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참 고약한 속담들이 많아요. 옛날에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뭘 해야 된다.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시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댁,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숙, 시삼촌, 하여튼 시자들은 지긋지긋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시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편도 안 읽는데요. 시편도. 그 정도로 그 시댁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 처갓집에 대한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 안에 전부 상한 감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전부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고 체하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고 일부러 막 토하잖아요. 다 토할 때는 너무너무 힘든데, 다 토하고 나면은,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 이 찌꺼기, 쓰레기들, 감정의 찌꺼기들을 전부 다 토해내야 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나가는, 토해낼 때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네가 뭔데 나한테 상처를 줘? 대부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감정 치유받지, 상처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와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탄이 1순위로 달려옵니다. 교회 빠지는 사람, 예배 빠지는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천국에서 가족끼리, 이웃끼리, 친구끼리 다시 만나야 될 사이이기 때문에 가족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권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을 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1000만 번 믿고 예수 이름 1000만 번 듣고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망한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불행해진 사람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인생 허무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주 예수님을 연구해라.
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어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오며 말씀을 들어야죠. 누구든지 너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창피나 수치나 망신이나 이런 거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는 실천입니다. 전도하면 제일 크게 혜택 보고 제일 크게 복 받는 것이 누구냐? 나입니다. 전도하게 되면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전도는요, 그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는요, 작은 바다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갈릴리 바다고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잘 아시죠?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왜? 물이 고여 있어서 흘러가지 않으니까 썩어가지고 죽은 바다예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는 물이 깨끗해요. 고기가 많아요. 그 요단강 물 받아서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다시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눌 줄을 모르면은 결국은 내 자신의 믿음도 나중에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그러잖아요. 한 세포가 고장나면요, 다른 세포들이 전부 다 달려와요. 야, 이 고장난 세포 도와주자. 그래 와서 전부 다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가 병이 들면은 다른 세포들이 전부 일제히 달려와서 그 세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노는 세포가 생겨납니다. 도움도 나는 안 받겠다. 나는 도움 줄 줄도 몰라. 그게 뭐냐 하면은 암세포예요. 암세포가 그래서 영분을 다 뺏어가게 되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를 죽기까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세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혼자 노는 세포는 위험합니다. 혼자서 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모두가 전부 다 함께 주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혼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지겠다.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축구 선수입니까? 축구 선수입니다. 그래? 어디 소속인데? 현대야? 삼성이야? 맨체스터야? 어디야? 나는 군인입니다. 아, 그래? 어느 부대 소속인데? 해병대야? 특공대야? 공수부대야?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는 교인입니다. 어디 교인인데? 소속이 어딘데?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인 창조교회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액세서리 귀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에 떠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나 혹은 목사님으로부터 목자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1차적으로 공격을 하고요. 왜? 저들은 전부 다 사탄의 속임수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기가 왜 걸립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항할 면역력 힘이 없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넘어져도 붙들어줄 공동체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어부는 고기를 잡고 나서 잡자마자 그 고기를 바구니에 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그물을 고칩니다. 어디 새는 데가 없나? 떨어진 곳이 없나? 이게 지혜로운 어부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챙길 줄만 알았지 걸러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장에 적서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찌꺼기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14절
하반절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세 번째 어찌가 나옵니다.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듣게 해야 됩니까? 전파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전파자가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파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꽃가루는 누가 나릅니까? 벌과 나비가 꽃가루를 운반합니다.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를 통해서 전파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술에 만취한 사람이 기차가 지나가는 그 철로 위에 들어누워 있어요. 거기서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어요. 기차가 참 멀리서 기적 소리가 오 하면서 막 들어옵니다. 곧 이 사람을 덮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가지고 이 사람을 들쳐업고 그 철길에서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지금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119에 전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구출해내고 구원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어서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 흔들어서 깨우고, 내가 죽어가는 내 가족들 흔들어서 깨우고, 내가 내 친구들, 불신 이웃, 불신 가족, 불신 친척, 불신 친구, 불신 동료, 내가 흔들어서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기쁜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은 전부 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 기차에 탄 사람들은 전부 다 꽃구경도 하고 산구경도 하고 강구경도 하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여행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철길에 누워있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그게 뭐냐? 구원열차. 우리는 전부 다 구원열차에 올라타고 다시는 거기에서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 여러분, 뉴스의 생명은 신속, 정확, 그리고 공정이잖아요.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쁨의 말씀,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수십 개의 나라가, 수백 개의 나라가 아직도 예수님,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고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선교, 전도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왕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11월 31일 우리가 청동원 주일 겸 새생명 전도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심장에 품고 그 이름을 외쳐대고 기도하면서 꼭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고 함께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부유하고 윤택하고 교회는 수적으로 양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